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언해 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있는 그 메시아관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그 강한 능력과 기적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든 무슨 하늘에서 천사를 내리시든 해서 로마를 멸망시키거나 물러나게 하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얘기고 비유적인 얘기지 실제로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자리는 아주 든든하게 보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로 딱 왕좌에 앉으시는 순간 우리 12명을 그냥 두겠느냐, 다 한 자리씩 좋은 자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눈치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날이 되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렇게 막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특별히 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른 11제자들이 막 분이 끓어오르죠.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 종이 되어야 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지요.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저 이방인들처럼, 저 정치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제자도 어디 간지 없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도 있었는데 어디론가 가버리고,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었던 수천의
군중도 어딘가 없고, 예수님이 살려줬던 사람들, 질병에서 고쳐줬던 사람들, 소경,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소리 외치는 자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군중들과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주님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 밑이야, 언제 나도 붙잡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자리, 그러면 나도 거기 끝까지 따라가 서 있을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곁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해서 따른 두 부류가 남아있는데, 나는 과연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 지기까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내려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 필라토스라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리고 재판을 해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로마에서 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 지도자들, 유지들과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도 때로는 죄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도 때로는 그냥 풀어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과거의 빌라도는 그렇게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잡혀온 죄수는 신문을 해보니까 죄는 없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 그 지역의 유지들과 이런 힘 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해요. 헤롯 대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을 재판하려니까 두렵고 또 괴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저 갈릴리 출신이란다, 그 말을 듣고 잘됐다는, 갈릴리는 그 본궁왕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떠넘기면 되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아이고 잘됐어, 네가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이 골치 아픈 거 안 할 거야, 이러고 떠넘겨버렸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빌라도가 자기에게 이 중요한 죄수를 떠넘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나한테 넘겨주다니, 총독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이런 중요한 재판은 제가 할 게 아니고 총독님이 하셔야지요 하고 도로 예수님을 돌려보내요. 헤롯은 총독을 높여주는 행동으로 그렇게 했는데, 총독은 이게 좀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도로 돌려보내니까 골치 아픈 짐을 또 맞게 된 거란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때부터 헤롯과 빌라도는 다시 좀 어색했던 사이가 친해졌다 그래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지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죽어요. 판결을 그렇게 해버려요. 아마도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와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매만 좀 때리고 그래서 내보내주겠다. 이 사람 대신 저 바라바를 살인강도한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 풀어주겠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타협도 해보고 거래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됐단 말이죠. 그의 부인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이 부인이 쪽지를 보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에 꿈꾸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쪽지를 받았는데도 온 백성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줬어요.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그걸 놔주면 당신은 반역죄를 짓는 겁니다. 하는 그 논리에 그냥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내주지. 그리고는 대야에 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여러분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 놓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이 읽어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그 당시 거기 있는 많은 군중들이 쓰는 그 지역 언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얼마 전까지 헬라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언어가 돼서 웬만한 나라들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로마어는 라틴어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어는 그때의 모든 관공서에서 공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어를 다 거기다가 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거기 6월절이었어요. 마침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유대인들은 주로 흩어져 살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인데 이들은 주로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이 둘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또 이게 공적인 일이니까 로마어를 써서 그래서 붙인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군중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주는 빌라도나 다 똑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빌라도고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내게 이익이 되니까 따르고 예수님 믿는 게 좋으니까 따르는데 정말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과연 나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빌라도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병들은 습관처럼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처음에 군인이 돼가지고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손이 덜덜덜 떨렸겠죠. 아이고 이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못을 박고 그렇게 해서 매다나 덜덜덜 떨렸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어요. 그냥 덤덤해졌어요. 야, 오늘도 뭐 사형 집행이 있다며? 그래? 오늘은 어떤 놈을 매달아야 돼? 이러면서 또 때로는 더 잔인하게 더 괴롭게 못 박는 방법까지 생각해 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저 상관이나 빌라도나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군인으로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내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도덕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속옷을 이렇게 통째로 입어서 밑에까지 치마처럼 원피스처럼 되어져 있고요. 겉옷은 평소에는 이렇게 이 어깨에다 두르고 다니고 저녁이 되면 그걸 이렇게 덮기도 하고 추울 때는 그걸 이렇게 펴서 담요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옷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옷 한 돌이 아마 예수님 재산의 전부였을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러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지금 군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겉옷, 담요같이 생긴 옷은 4조각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져요. 속옷은 이게 통째로 그냥 원피스처럼 되는데 이것을 나누면 이게 옷인지 걸레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그냥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갖기로 하자. 그래. 왜 이걸 갖느냐? 부자물이에요. 죄수를 죽이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 이게 증거물이에요. 우리로 치면 신창원 잡는데 내가 거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자, 이게 증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는 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심지어 자기들은 이 부작물을 나눠서 나중에 훈장처럼 얘기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로마 군인으로 있을 때 예수라는 죄수 죽일 때 그때 받은 거야. 그때 받은 상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제비뽑기를 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들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밑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이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낄낄거리는 그 로마인들 웃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군인들도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에요.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내 육체적 욕망, 세상적 유행, 어떤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내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지위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사는 로마군인 우리 모습이에요. 어떤 이들은 술에 찌들어서 자기 몸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술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노름에 시키는 대로 살아요. 음란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마약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관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것처럼 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세상의 어떤 유행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세 번째는 십자가 아래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예수님 제자 12명이나 있었는데 이 건강한 12명 중에 요한을 제외한 11명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힘없고 연약하다는 여자들만 이렇게 주르르 서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 있겠지요. 예수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지요. 그 마리아가 거기 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모라고 돼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자 형제인 건 확실하죠. 이모니까. 그 이모도 같이 조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돼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돼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도 역시 거기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알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온통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추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참된 인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중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했는데 이 여자 4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후에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런 제자들도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7 귀신과 같은 세상의 온갖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 떨쳐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기근이 오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길 뻔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겨우 다시 돌아와요. 얼마 후에는 다시 그랄 땅으로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뺏길 뻔해요.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요. 똑같은 잘못. 루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모압의 땅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 아들들 결혼시키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갔는데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기쁨이라는 나오미, 그 이름이 쓴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아서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난 그 아들이 이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져서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는 게 싫다고 그래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갔던 당자는 고통과 굶주림과 멸시를 당한 후에야 아버지 사랑이 진짜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있던 이 여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온다고 그러죠.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참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실 줄 알았는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또 나에게도 해가 임할지 모르니까 언제 나도 잡혀서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지켜봅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맡겨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이 제자를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맡겨서요.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양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돼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 자료에 의하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지 9년 동안 모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전해져요. 이건 기록에 있는 게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모섬으로 귀향을 떠났고 거기서 귀향살이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천수를 누리다가 기록에 의하면 96세 정도 나이에 그냥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사랑과 말씀과 예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를 보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더 따뜻하고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얀 백발을 날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냥 강단에 서서 소자들아 사랑하라 이 말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한 말씀의 사도였어요.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수님 죽음을 본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로 그렇게 있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그러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다가 거기서 반모섬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또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을 맞아요. 사도 요한은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늦게 기록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라요. 신학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느지막하게 요한복음서를 기록해내요. 중후 75년경에서 85년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해요.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반모섬에 갔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기록하라 하는 그 기록을 쭉 기록해 나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말씀의 사도이면서 마지막 장차 일어날 환난과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이것을 예언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자기 이익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아닙니까? 군병들처럼 자기 의지는 없고 그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살진 않습니까? 여인들처럼, 요한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피 흘리신 고난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수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